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서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금 익은 곡식 가루 떡을 타 거제로 타작마장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네, 오늘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이 거제에 대한 명령이에요. 거제. 계속 이제 민수기, 레위기, 이제 구약에 오면 계속 제사법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제사법이 들여지는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그 제사법들만 이해를 하면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법과 규례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전제로, 소제로, 번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주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영적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 그래서 죄의 종에 매여서 신음하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이제 광야의 여정 가운데 두셨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나안 복지를 뭐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들어온 교회 안에 성도들이 또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을 땐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로서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을 땐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거든. 예수 안에서 이렇게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나안 복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좀 해석이 좀 난해한 거죠. 굳이 천국에 가서 예배할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로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우리의 삶에 좀 이해가 더 쉬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이 종되었던 우리를 불러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땅이요. 광야입니다. 사실은 광야. 우리가 광야를 건너고 있어요. 광야에서 줄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추위와 그 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러나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들어온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과거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좀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우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가 한번 볼게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자, 또 같은 말씀이죠. 2절, 15장 2절에도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기도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들어가거든이라는 전제 조건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되거든. 그죠? 지금 주의 종이 안 됐잖아요. 그죠? 부름받은 분들은. 그럼 너는 주의 종이 되면 사꾼이 되면 안 된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결코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주의 종이 되면 사꾼 되면 안 돼. 그런 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주의 종으로 삼을 텐데 주의 종이 되면 주의 종의 자격을 가지고 그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를 본받아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명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를 인도해야 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란 전제죠. 그냥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계속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14장에서 이스라엘 1세대가 산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가나안인과 아멜렉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인들, 그들에게 무참히 죽음을 당한 그때였어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또 나와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이게 같은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먹었었던 건 뭐예요? 만나였죠. 만나. 40년 동안 먹었던 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 만나. 그죠? 만나로 먹이셨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요. 네. 우물물을 먹은 것이 아니에요.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이셨고 또 메추라기와 고기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이라고 이제 단서를 달았고요. 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라고 했어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농사를 지면서 살고 그 땅에 곡식을 처음으로 거둘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 이런 거죠. 자, 우리 19절 한번 볼게요. 19절은 이 양식과 거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양식과 거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그러니까 이 거제는 어떤 거예요? 거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는 걸 얘기하고요. 요제는 이제 흔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상 숭배했을 때 제가 제사 지내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제주가 수를 따르면 이거를 이렇게 흔듭니다. 하나, 둘, 셋. 이게 흔드는 거예요. 이게 요제입니다. 또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다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제사법을 이 우상 숭배하는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명절 때 이렇게 다 제사를 그걸 본을 보고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것이 다 거제와 요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인데 지금은 오늘날은 우상에게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귀중한 이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셔서 세상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룬 거죠. 이 약속은 누구에게 처음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이 땅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또 그 산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소산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땅의 소산은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것이 아니에요. 다만 가나안 땅의 자연 속에서 자라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멈춰 주셨지만 그 대신 약속의 성취인 그 땅의 양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또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 이틀 만에 양식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양식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예표해 주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 얻는 모든 소산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첫 열매 드리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집사 때 우리 목사님이 구약학 교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저도 이제 배우고 이렇게 레위기를 배우고 그럴 때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제 첫 열매를 월요일 이제 한 주간에 이제 학원의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등록하면 그때가 이제 학원비가 미술 학원비가 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8만 원을 제가 첫 열매로 드렸어요. 학생 신입생이 하나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하면 처음에 그 8만 원 학원비 그것을 내가 첫 열매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예물과 헌신이 지금 제가 다 30배, 60배, 100배로 다 받아 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에 와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산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산, 그러니까 소산을 드리는 사람까지도 모두 하나님 것이죠. 오늘날 우리 나 자신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돈도 아깝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고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결국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바로 알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24시간이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거제를 드리는 행위는 신의 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며 하나님 앞에 서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중심 생활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단인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는 다 주의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라는 사실을 가지고 내 삶의 전부가 다 주님 것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간 그냥 뭐든 집이고 팔고 돈 있는 거 다 내놔라 할까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할례 받은 마음을 필요로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받은,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지금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나오는 소산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첫 열매로 거제를 드리라 한 것은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으려고 드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 오늘도 그 복 주시려고 하는 그 근거를 찾으시는 게 근거. 뭔가 씨앗을 심어야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11조 해라 뭐 이렇게 때로는 강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음, 그런 강요는 그 사람이 정말 재정에 묶여 있을 때 11조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허덕거리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들여서 그 모든 그 재정에 묶인 것이 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으라는 것이지, 이 11조나 모든 감사한 거는요, 네,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울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는 사람은 11조 하셔야 돼요. 음.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실 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는 것이고요. 난 하나님 안 줘도 필요 없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 하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모든 헌신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오는 자들 상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상 주신다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부터 계속 믿음의 선진들을 차례로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다 믿음으로 by the faith, by the faith, by the faith. 이 11장이 by the faith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제를 드리라는 것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자의적으로 자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그 법을 제정하시면서 거제를 드려라 라는 이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음,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지는 그런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 첫 곡식과 거제를 드리는데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이죠. 20절입니다.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장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죠. 이제 거제는 뭐라고 그랬죠? 이제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거제 요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넘어가고 힘들지만 알고 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제를 타작마장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는 거예요. 들어서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맥주절 또 6월절부터 3일째 되던 날부터 계수를 해서 7주 되는 날, 또 다음 날 본격적인 밀의 첫 수확으로 만든 유교병 2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가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유교병은 선민이 수고하고 밭에 뿌린 첫 열매로 곡식을 빻아서 이제 이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첫 열매는 이 선민의 노력과는 무관해요. 그 땅에 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맥주절은요.
맥추절의 첫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거둔 곡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맥추절 곡식 가루떡 또 그 땅에 첫 솟아낸 무교절 보리를 힘입어서 수고해서 얻은 그런 수확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 감림 시간에 신약에 오면은요. 이 구약적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살려주는요. 부활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50일 뒤에 이 성령으로 120 문도들에게 임하신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부활로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로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이 하나님에게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몸과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종들만 드리는가?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의 종들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자로 직분상 주의 종으로 해놓은 거지. 주의 종들은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돈만 벌어서 11조만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제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드려져야 되는 거. 그거를 가르치는 직분의 구별이 목사로서 세워져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설교자로 때로는 리더로 인도자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서 거룩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그죠? 거룩한 제사장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려본 지가 언제입니까? 응?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만 말은 그렇게 우리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20절에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타작마당에 갑자기 왜 타작마당을 말씀을 하시나? 그죠? 그래서 여기 타작마당의 거제는요. 무교절 때 보리추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리 타작을 해보신 어른들은 알지만 이제 신세대들은 모르죠. 그죠? 신세대들은. 예, 저는 이제 농사꾼의 예, 딸이라 뭐 보리 타작 제주도에는 보리를 많이 심습니다. 벼는 안 심지만 보리 뭐 조, 콩, 유채 타작을 하도 해봤어요. 그죠? 예, 유채 털러 가자면 몽둥이 하나씩 막대기 들고 가야 되고 보리 타작은 손으로 할 수 없어요. 보리 타작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타작을 하는데 도리깨질 콩은 도리깨질을 해야 되고 그래서 타작하는 그 타작의 도구가 다 다른데 이제 타작마당을 벌려놓고 이제 타작을 하는데 타작마당의 거적은 이 거제는 무교절 때 보리 추수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 보리 추수는 그 해 첫 열매예요. 우리가 보리는 가을 거지가 아닙니다. 보리는 여름 거지입니다. 그 뜨거운 햇빛에 보리 추수할 때 그 보리 그 거친 것이 이 손에 닿으면 너무너무 따가워요. 이제 사과, 감 이런 것들은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보리는 여름에 땀이 뻘뻘 흘리면서 이 보리 추수를 하는 거예요. 보리는 겨울에 심어서 겨울을 나고 한여름에 이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바로 이 맥추절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맥추를 거둘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릴 때처럼 유교병으로 만들어 드리지 않고 보리의 첫 이삭을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장마당에 거제를 드리는 건 전에는 어떤 거였죠? 곡식을 빻아서 그것을 유교전병,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제를 올려드리는데 이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한 것은 타작할 때 그 이삭을, 보리 이삭을 한 단을 단체로 하나님 앞에 올려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형상이 온전해지며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이 정말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이 구약에서 타작마당에서 들었던 것 같은 첫 소선에 대한 제사 드림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관습 의식이 제사법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 근본적인 의미, 하나님 중심 신앙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법, 의식법이 사라져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냥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뭘 교회가 헌금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신앙의 본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무엇으로 드리겠습니까? 찬양으로. 그죠? 꼭 예물만이 아닙니다. 꼭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냐는 거죠. 예배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처음 익은 21절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이제 가루로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이 어떤 거냐면 이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절에 가면 이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제 레위기에서 그렇게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떡과 함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순양들을 드리되 이들을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제사들 음, 여호와께 화제, 번제, 서원을 드리는 낙헌제 이런 것들을 헌물로서 드려야 되고요. 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그런 제물이 양이면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그래서 순양, 그러니까 순양을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따라오는 그런 그 제사의 고운 가루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포도주가 전제로 부어지고요. 그래서 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무교병, 유교병, 또 포도주, 소재로 고운 가루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기름이 또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모든 제사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껏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땅에 소산을 풍성하게 나게 해 주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애쓰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정말 회개 기도함에 있는데 반드시 회개하라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씻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씻고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은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채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 장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면서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모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는 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